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종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부르신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따라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주목하면서 과연 긍휼의 그릇은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자, 이런 방식으로 긍휼의 그릇이 부름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 부류의 그릇이 추구하는 바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만 진노의 그릇은 결국 자기의 의를 추구한다. 뚜렷하게 갈라지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주 대단히 큰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훌륭하시고 오르심, 그것을 추구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한 번도 추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상속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모의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상속자가 되는 거 꿈도 꾸지 못한 사람이 부모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초를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찾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심성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이 경청의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무언가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을 잔뜩 마시면 아무리 맛있는 게 눈앞에 있어도요,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신 사람은 결코 그 맛있는 것에 군침이 돌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배가 불러 있으면 그런 착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하는 엮이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영광됨이 있었죠. 자녀됨이 있었죠. 양자됨이 있었죠. 약속들이 있었죠. 예배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의로움들을 간직하는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들이 정말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진리, 정말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참된 의로움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올바른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가져야 할 것, 그것을 가지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지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나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까? 모르지요. 추구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나의 무지, 나의 빈곤, 나의 가난함을 직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빈털털이라는 그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으면 나는 스스로 의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절감하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우리 인생의 참 큰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 바울이 볼 때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기 동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장애물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바울 시대의 유대인,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도 뭔가를 많이 추구하는데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추구하지도 않은 사람이 취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성경 읽었어. 예배당에 출석해. 그리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 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슬픔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혹시 나는 아는지, 우리 교회는 아는지 성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부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에는 정말 가난하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보는 현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진리를 듣는 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부자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가 귀를 열고 있으니까 마치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던 그런 태도로 라오디게아 성도는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 모세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어. 뭐가 부족해?
그것만 잘 실천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참된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착각은 결국 진정한 구원자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 급기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까지 처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실패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착각이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실천적인 교훈을 하나 뽑아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없음은 있음의 준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패망케 하시고 이제 정말 구원의 눈길을 어디에도 돌리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돌리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 질투 원망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것이다, 이런 또 예언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역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낮아진 자는요, 높아질 것입니다. 높아진 자는 땅바닥에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지금은 불명예를 당하는 것 같지만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 지금은 금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때에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 안목과 기준을 따라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중에 낙담해도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낙담의 요소들을 다 한번 리스트해 보십시오.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빈털터리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잘났는데 얘네들은 못났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완전히 전세가 반전된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분 계십니까? 관계성이 조금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가문이 튼실하지 못하여서 가문에 카드를 쓰지 못하고 엄마 아빠 찬스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의 역전 현상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설적인 이 상황을 초래한 실질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추구하지 않고 행위로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딪힌 것은 시간 속의 한 현상이지만은 이미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걸림돌에 자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 인용문이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 산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초석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요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돌, 그 돌은 뭐냐 하면 시험하는 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귀하고 견고한 초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하고 견고한 초석을 인생의 토대로 삼는 믿는 자에게는 당황하거나 다급해지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진다. 이 이사야에서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을 바울은 조금 변경해서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뉘앙스가 조금 다를 뿐이지만 같은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르게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정의의 돌, 공의의 돌, 그런 주춧돌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죄악과 거짓과 그리고 수월과 맺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은 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동시에 그 맺었던 언약이 그들에게 덮쳐서 패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주춧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온에 두었던 그 돌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 기초돌.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였는데요.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사랑을 꽃피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유대인들은 배척했던 것이죠. 그렇게 배척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당하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러워진다는 말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가슴 철렁한 일입니다. 이런 만약에 부모님이 어떤 자식을 쟤는 있는 것만 해도 부끄러워 라고 한번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내 부모는 저렇게 말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저런 표정 짓고 저런 눈빛을 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너무 부끄러워. 자식 앞에 부끄러움만 당해도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볼 때 저 목회자 너무 부끄러워, 저 목사의 설교 너무 부끄러워, 저 목사의 기도, 저 목사의 눈빛, 저 목사의 모든 행동 다 부끄럽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는 너무 부끄러워, 내 남편은 너무 부끄러워.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 문명에서 만들어진 관계성을 떠나서 하나님 창조자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움 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영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표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태조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었죠.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가 됐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 버리는 건 상관없는데요,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저와 손잡고 같이 나가시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저와 함께 동석하시지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옷장이 뜯어질 정도로 청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당해도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 못 당하겠다. 이런 태도와 판단력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심정으로,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들키지 않게 잘 가려서 부끄러움, 치부 다 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럽고 벌거벗은 치부를 다 드러내는 수치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인생을 정신 차리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절 말씀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부끄러움은 사람이 스스로 제거하거나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뚫지 못하게 하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어떤 커튼이 하나님의 시선도 가립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었는데도 여전히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수치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으로 입히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보십시오. 깔끔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눈곱 떼고 왔어요. 그러니까 덜 부끄럽죠? 안 부끄럽죠? 근데 우리 마음에 영혼의 눈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에 낀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볼 때에도 부끄러워 죽겠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덕의 평균치, 아니 하한선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추락한 부도덕,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 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동포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예수와 영적인 단절이 비용으로 지불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성취하고 싶은 게 뭐냐? 동포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이게 터질 듯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2절에서 직구를 날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 아주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냅니다. 꼬집습니다. 아프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나으니라. 책망하는, 면전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요, 숨어서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사랑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뼈아픈 약점, 치부, 문제점이 무엇인지 첫 번째 고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식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열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은요, 예수님을 따라잡을 뿐이 없습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에 제어를 받지 않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말씀하셨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을 얼마나 크게 갈망하는지 그 열심이 예수님의 존재를 통째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열심에 의해서 완전히
한 입에 쑥 삼키운 바 되는 그런 특심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열심 자체를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다른 유대인 중에 어떤 영갑자보다 나이가 더 많고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살은 그런 어르신들보다 내가 유대교에 대해서 더 큰 열심을 가졌고 그 큰 열심으로 뭐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이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그 뜨겁고 차고 넘치는 열심을 가지고서 고작 한 것이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야, 정말 내가 정말 심장이 터질 듯한 열심 갖고 있었는데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던 그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올바른 지식의 부재라는 끔찍한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한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뜨거운 열심을 쏟아부었던 이 바울이 이런 성찰을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천재예요. 당대의 석학 아닙니까? 가장 똑똑하고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의 부재를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깊이 성찰한 것이죠. 그냥 정보 쪼가리를 많이 수집한 것이 지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 물론 성경 원문에는 올바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인식을 지금 말하고 하는 문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지식은요,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 뜻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동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지금 문제 있어. 내가 경험했거든. 나도 누구보다 큰 열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실패했어. 왜냐?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 열심히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율법과 유대교에 있어서 특심한 건 알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의 부재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적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좀 더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했기 때문에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인데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뭐였느냐? 무지한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무지도 문제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의 옳다고 하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인간의 이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나는 모든 인류의 백성들, 민족들 중에서 택함받은, 구별된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야 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에 비하면 너희들은 개지 개. 아주 비천하고 지저분하고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개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실패를 했을까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유대인의 실패를 늘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정의가 한 뼘이라도 자랐습니까? 과연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빛이 한 눈금이라도 더 환하게 빛났는지, 사랑의 온도는 1도라도 올랐는지, 이웃의 얼굴을 덮은 미소의 면적은 우리로 인해 얼마나 커졌는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지,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우월함, 지적인 우월함, 정치적인 우월함, 심리적인 안정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우월성, 탁월함, 그런 것을 증명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이 난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뭔가 과장하고 포장하려는 그런 태도를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냄새가 나죠. 느낌이 이상하죠. 불편합니다. 괜히 만나고 헤어졌는데 괜히 찜찜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의를 구하면요, 사람이 느낍니다.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만남은 왜 그렇게 행복한지, 왜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은지, 내가 막 성장한 것 같고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정말 최고의 인간적인 냄새를 내게 하는 최고의 마음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의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잖아요. 이기적인 기호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다음에 덜 만나고 싶어요. 짧게 만나고 싶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의를 통해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나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자기의의 추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의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로움의 유일한 토대가 되시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 지식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다 던졌을 때에는요, 때때로 이 세상에는 세상 만물의 찍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국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요?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사람들은 얼마나 혀를 차는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늘 자기 증명 속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부모님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조차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자기 의를 구하고 나 잘난 것만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호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열심의 방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보여주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나를 향하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내 교회에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내 교회만 천국 같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주대학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동아 그룹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 지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호남 지역이, 한반도가 전주대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자기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